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주된 내용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가 기준이 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외적인 행동보다 어떤 이유로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를 했는지 내면의 사정을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규칙과 원칙은 중요하지만 사정을 듣는 것에 힘쓴다면 비난보다는 공감을, 정죄보다는 포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무죄한 의인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이웃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환대가 넘쳐나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환대하고 내면에 공감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욥바에서 본 환상을 시작으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거침없었으며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겪은 경험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거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계획이라면
교회와 사도라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교회는 그분의 계획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성취된 계획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인생은 베드로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명확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저 사람은 변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단정 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